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하는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오는 상식을 말하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향유 역학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저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 다른 부분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향유 역학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배단이 시몬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란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였는데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왜 땅에 쏟아버리느냐? 이러면서 여인을 비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다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쏟은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쁘게 받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을 강하게 책망하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지금 크게 화를 내고 있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면서 나무라고 돈만 버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와 함께 3년 반을 예수님 따랐던 제자였죠.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 이런 행동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알지 못했던 요한이었을 텐데 하지만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약 50년에서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서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더 흘러서 그리고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데 그때 요한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돈깨를 맡은 가룟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300 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런 어떤 그 헌신을 너무나 아까워하면서도, 예수님 향한 그 헌신을 너무나 책망하고 나무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 얼마에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은 30 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그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가룟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당시 세상 물정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되는지 딱 보면 딱 계산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판단이 있는 사람이 가룟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돈깨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딱 보면 얼마짜리 백이네? 그죠? 얼마짜리를 들고 다니네? 얼마짜리 옷이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눈치 있게 깨닫는, 파악하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세상 물정에 밝아도, 셈이 빨라도 지금 이 가룟유다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빠른 가룟유다가 무엇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분의 심정이죠.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룟유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셈이 빠른 것만 아니라 또 무엇이 가룟유다에게 있었는가? 욕심, 탐심이죠. 더러운 탐욕이 이 가룟유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이해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과 그 심정이 공감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룟유다 아니었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이어지는 가룟유다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같던 가룟유다가 그 밤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불과 은 30에 내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습니다. 3년 반을 따랐던 스승을 노예의 몸값으로 지금 팔아넘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저 가르침만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의 시간을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무엇보다 자기를 믿어주고 모든 재정도 책임을 맡겨주었던 그런 스승인데도 이렇게 치욕스럽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부분에서 가룟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할 때 이 여인을 나무라고 강한 그런 분을 내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안에 숨어있는 그 탐심을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돈을 훔치고 있던 것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에 붓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그 가시는 길을 알고 그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하던 이 여인,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자기의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런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밍숭밍숭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눈물과 그렇죠?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그 속에 또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붓지 않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시는 길을 알고 그 앞에 감격하며 엎드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 여인을 나온다고 실망합니다. 왜 비싼 값에 팔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검은 속내를, 더러운 탐욕을 숨기고 있는 한 제자인데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앞에 서 계시면서 예수님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화를 내며 분개하고 있는 가룟유다의 이 시커먼 속내를 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다 아시고 그 많은 가지 그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하지만 크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시는데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에 감격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되고 은혜도 모르는 가룟유다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포기치 않으시고 그에게 시간을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로마서 5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때, 거룩할 때, 선하고 착한 일을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 인생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